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오늘 어떤 나눔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1시부터 조금 전까지 오늘 새가족반 5주차 마지막 그 수업을 시간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새 가족들이 하는 답변이 이래요. 오늘 목사님께서 반성을 하셨다 그러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반성을 하셨다는데 나의 기도에 회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점검이 되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 맨날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사라졌구나. 그래도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묘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 한 70대 정도 되는 분 같아요. 그분에게 제가 핫팩을 드리면서 어르신 혹시 핫팩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제가 이렇게 숙일 때마다 여기를 먼저 봐요. 여기 낙산교회 그러거든.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 딱 가슴팍에 명찰 낙산교회 이걸 보더라고요.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낙산교회에서 나왔나요? 그래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70 어르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평생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야기를 하나 또 던지셨어요. 누군가는 뿌려야지요. 누군가는 뿌려야 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2024년 올해 다 가기 전에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전도가 회복되었다는 것. 저도 이전에는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오면서 그러면서 많이 식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이렇게 하겠습니까? 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도 전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도하시고 그렇게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모르는 분 2분이 오신 거예요. 한 분은 이쪽에 김선미 집사님 뒤쪽에 앉으시고 한 분은 우리 집사람 자리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근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네. 마스크를 여기까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아는 분 같아요.
집사람이 두 분이 아는 분 같다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왜 그랬을까? 목사는 참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이 쓰여요. 왜 새벽에 한 번도 안 오고 고정 멤버만 오는 그때에 왜 두 분이 모르는 분이 각자 다른 자리에 그날도 같이 한 시간에 왔을까? 그런데 돌아갈 때 보고 아침에 이야기하는데 집사람이 보니까 두 사람은 아는 사이더라. 왜 아는 사이인데 따로 앉았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서 원래 이단들은 새벽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경계할 필요는 있다. 전도한다 그래서 누가 쑥쑥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다 받다가는 거기 쭉정이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 틈 타고 들어와서 전도해 오는 거예요. 막 사람을. 그리고 막 전도사 좋은 전도사 있다고 막 소개까지 하고, 그 교회를 통째로 그냥 움직이는 일들도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 갖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에 3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 시인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노래예요. 1절에 보니까요,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놓치면 안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자꾸 박수치고 자꾸 높여주고 자꾸 영광 당신이 최고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당신 없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엔 또 다른 곳에서는 영광을 돌리옵소서, 이 구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24년 이 마치는 오후 예배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잘 될 때, 모두가 박수칠 때, 이 기도 제목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세요. 나는 이 천사를 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는 성경을 보면요, 자꾸 찬양이 떠올라요. 그래서 찬양하지 말자 그러는데도 진짜 말씀 준비할 때요, 떠오르는 찬양이 10곡도 더 넘는데 추려서 조금 하는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말씀만 보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찬양이 자꾸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대요. 아니 당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시인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하늘이 없는 데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먼 나라를 가도 하늘이 없는 데가 있나요?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셔요? 직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행하길 원하세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낙산교회가 도구가 되자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지금도 다 행하고 계셔. 그런데 남의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권사님 말고, 다른 자녀들 말고, 이왕이면 우리 낙산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낙산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럴 때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지금도 행하신다. 깨달을 날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날이 있어요.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4절부터요 8절까지 우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우상이라 그래요. 그들의 우상이 은과 금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이 은과 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리가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우리는 포함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우상은 명확해요. 은과 금이에요. 물질이죠. 돈이에요. 부귀영화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명예죠. 권력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우상은 뭔가? 금과 은은 내게 우상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아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못 걸어요. 그리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왜 손가락으로 했냐면 제가 사실 쉬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PPT를 만들면서 세봐야 되는데 그걸 못 세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세봤는데 7번이에요. 정확했어요. 제 짐작에 맞았어요. 왜 이렇게 눈, 코, 입, 발, 목 그러면서 7번 얘기하는지 아세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헛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7자는요 완전 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혹시 7번 아냐? 혹시 7번 아냐?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세보지 못했는데 지금 혹시 세보는 거예요. 만약에 7번 아니었으면 이 얘기 안 한 거예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 은, 우상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은금이 최고죠. 은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게 은금이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하면 다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침대는 사요. 아주 좋은 침대 삽니다. 잠은 못 사요. 아이들이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뭐 좋은 대학 가봐라. 그리고 책상 사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학원 보낼 수 있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 붙일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혜는 못 사요. 지식 못 삽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병원은 가요. 병원은 갑니다. 그런데 생명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죠. 은금이 우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이나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로 못합니다 인사합니다. 진짜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건 줄 아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된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아서지 못하고 있다. 그거 말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거 말하면 관계가 깨지고, 불편하니까 말하지 못한다. 그건 아직까지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혜롭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웃기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똑같다 그래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그 앞에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똑같이 우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타 종교 뭐 비나이다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하는 사람들 그 보면서 아유 참 저 뭐냐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9편부터는 9절부터 11절에서는 3번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은요 지루할 정도로 똑같이 얘기해요. 제일로 좋은 학습이 무슨 학습이냐? 반복이에요.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왜? 너희의 도움이 그분이기 때문이다. 너의 방패되는 분은 그분이야. 은금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어떤 권력과 능력도 아니다. 너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너의 도움, 엄마 아빠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친구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너 주변에 그렇게 도와준다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아니다. 정말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 같지 막상 그렇게 되면 다 도망간다.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고 관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방패다. 하나님만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다. 너의 방패다. 3번 똑같이 그것도 연달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가정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거 그대로 하세요. 지금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야. 하나님만이 방패다. 하나님을 의지해. 3번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 시리즈가 나오는 복폭탄이에요. 복폭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계속해서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기만 하면 복은 따는 당상이에요. 복은 2가지 복이 있죠. 그냥 은혜로 받는 복이 있어요. 그건 구원이죠. 선물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상급이에요.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준행한 대로 여호와를 즐거워한 대로 그분이 가는 그 발자취를 따른 대로 충성 봉사 헌신 이것이 다른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다른 저 영생과 다른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따르는 복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차별하죠. 사람 봐가면서 복 줍니다. 사람 봐가면서 은혜도 줘요. 사람 봐가면서도 말 아다르고 어다르요. 똑같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차별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복 줘요. 여호와를 땡땡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뭐 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를 때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에게 복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세요. 요즘 시편을 많이 보는데요, 새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거짓 행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누가 본다 안 본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저는 우리 낙산교회 오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길 바라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성하게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너희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나보다 더 원한다니까요.
내가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길 원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자손이 번창하길 원하잖아요. 번창하는 가문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여호와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배, 찬송, 그리고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가? 주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분명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오후 예배 시간엔 자꾸 불편한 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린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안 해요. 집에 가서도 안 하고 직장 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번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복 주십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다. 주의 이름에만 높이는 거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지금도 모든 행하시고 원하시는 걸 다 행하고 계신다. 헛된 우상이 아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분이 도움이시다. 그분이 방패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의 자손 대대로.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15절에서는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근데 복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복 받았으니까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 받은 얼굴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근데 저도 얼굴 밝게 보이죠? 조명빨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얼굴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들 대할 때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굴에 쓰일 정도인데. 근데 말은 못해요. 그러면 얼굴 피고 다녀 그러지 말고 같이 우세요. 아니 웃고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우거지상 됐겠어요. 거기다 대놓고 왜 요즘 얼굴이 우거지야? 그러면 그 문제보다 그 말이 날 더 우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 자녀들에게도요, 우린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래요. 더 이상 받을 거 없어. 그러면서 그냥 계속 주세요, 그냥. 너희들도 계속 줘라, 그냥. 복받은 사람의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아, 우린 복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고 있느냐가, 얼마나 나누고 있느냐,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베풀게 돼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베풀고 있느냐. 나는 그만큼 받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신 대로 우리가 받고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고 25년을 이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복받은 인생으로 주는 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길 바라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대상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마음 먹어보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 한 10,000원 들고 오늘 누굴 10,000원 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주세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냥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 나갈 때 지갑에 돈 들고 가요. 만나면 주려고.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표현하면 좋겠다. 그 사람이 돈을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그것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만나면 안 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냥 줘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돈 얼마씩 이렇게 들고 전도 나가서 노숙자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는 너무 행복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게 이런 말씀인가 보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공짜로 핫팩 나눠주는데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핫팩 하나 필요하세요? 그러니까는 핫팩 하나 받으면서 2개도 필요해요. 저는 또 달라면 다 주거든요. 2개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나 더 쓰세요. 그러니까 더 주셔도 돼요. 그냥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꼭 2-3사람이 있어요. 2-3사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받아요. 그거 300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주라고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다니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2개 달라고 그러고 3개 달라고 그러고 아주 공짜를 그냥 삶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놓고 사는 그 사람 어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은혜만 좋아하세요. 은혜만. 하나님 은혜만 좋아하시고 세상 공짜는 버리세요. 공짜 없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어떤 분이 제가 우연찮게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저를 밥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남편 카드래요. 야, 이분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 먹어도 사실은 막 너무 좋고 그러지 않아요. 뭐 10,000원 벌었다 이럴까요? 더 부담되죠. 기도해야 하고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먹은 대로 다 2배로 줘야 되고 그쵸? 근데 이분이 딱 누구 아빠 카드로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야, 그때 제 머릿속에 그 아이 이름이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그 남편이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여러분들에게 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이번 주에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할 거야 아마. 왜? 그만큼 강력하게 저한테 팍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주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누는 건요 나팔 불면서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에게. 아빠 이렇게 나눠줬어. 엄마는 이렇게 주고 있어. 무조건 교육이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남 안 도와주는 줄 알아요.
평생 교회 헌신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고요. 그리고 남 도와주는 건요. 겸손하게 아이들 교육상으로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산다 얘들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마지막이에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 못해요. 그리고 18절의 마지막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누가 찬양합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찬양해요. 교회로 온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라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살아있는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 못해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 소망이 없이 그렇게 낭만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이 어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시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찬양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시인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분만이 도움이시고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그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신 후에 이 네 가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